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매우 특별한 성경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율법이 반복되는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읽기 어려운 옛날 법전 같은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책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120세의 노령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앞에 두고 생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난을 함께 겪으며 백성들을 이끌어온 지도자가 이제 곧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 앞에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씀들, 이야기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의 말씀들, 모세의 이야기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들은 단순히 율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교훈하며 미래를 준비시키는 영적 유언장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마지막 유언장에서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4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은 신명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회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 교육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 같이 이번에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으셨느니라. 여기서 모세는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을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매일 벽돌만 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능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길을 여셨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힘든 일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 기억이 미래를 향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살게 하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 위험에서 보호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것이 신명기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 방법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특히 5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을 반복하고 설명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고 각종 율례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죽기 전에 율법을 반복합니까? 율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쉐마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삶 전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의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 원리로 귀결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 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 그 본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주일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분은 승진을 포기하고 주일 성수를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이 들어왔고 그곳에서는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분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이 성도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퇴근 후에도 시간을 내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 신입사원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2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 모세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앞부분은 복에 대해, 뒷부분은 저주에 대해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인 복들이 나열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소산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대적들이 패하고 창고가 가득 차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종의 복보다 훨씬 더 길고 상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복을 원하시지만 불순종의 결과도 분명히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불을 만지면 다친다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의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에 영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철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생전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의 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항상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든 하늘나라에서든 말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는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저는 한 사업가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헌금도 드리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투자가 실패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가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로 신명기는 언약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극적입니다. 29장과 30장에서 모세는 언약 갱신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30장 15절부터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를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반대로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 죄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제시하십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한 번만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가, 주일에 교회에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할 것인가, 유혹이 왔을 때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따라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생명과 사망의 선택입니다. 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생 때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간 후 점점 변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앙을 잃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작은 불순종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도 그분은 살아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살아 계셨습니다. 지금은 5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선택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더욱 청종하십시오. 그를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장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전하는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셋째, 순종의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 네 가지 메시지는 신명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실 때 이제는 지루한 율법책으로 보지 마십시오. 신명기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사랑하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순종의 복을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이 복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하십시오. 샬롬.